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01번째 시간입니다.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과 남녀 평등이라는 소제목 하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문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여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2가지 형벌 중 하나는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역사상 여자들이 남편의 지배를 받아오고 있나요? 2번. 자, 이것은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와 상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나님이 남존여비를 조장하는 것인가요? 3번. 여자가 남편의 지배를 받는 상태는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린 형벌이자 저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여자들은 이러한 저주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나요? 4번.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는 오직 하나님만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저주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5번. 성경은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주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입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독화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독화살에 맞아서 허덕허덕 되고 있는데, 자, 그러한 이제 허덕허덕 되고 있는 그 원인과 관련해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다라는 내용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남자에게는 평생 노역형을 내리셨고 여자에게는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과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자에게 내려진 이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 형벌, 이것은 자,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그 가치와 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여자에게 내려진 남편의 지배를 받는 이 형벌과 남녀 평등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정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여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2가지 형벌 중 하나는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역사상 여자들이 남편의 지배를 받아오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고증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고증을 해 봤을 때 남편과 아내의 그 역학관계를 살펴보면 어떤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대세는 이 여자들이 남편의 지배를 받으면서 남편의 그 지배하에 학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이다. 뭐라는 건 우리가 역사 고증을 통해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때로는 여자가 이제 남자를 지배하는 그런 이제 아마존에 보면 이제 여성이 지배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의 모습 이런 것도 우리가 소개를 받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일반적인 모습은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역사가
면면이 흘러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요. 그게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뭐 오늘날도 과히 예외가 아닙니다. 어, 남자가 여자들보다 힘적으로 우위에 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힘이 약한 여인들이 남편에게 학대를 받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 예외가 얼마나 됩니까? 예, 거의 99.9%는 이 남편들이 여자들을 지배하면서 학대하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와 상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남존여비를 조장하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벌을 내리셨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남녀를 차별하시고 그리고 남존여비, 남자가 존귀하고 여자는 이렇게 비천한 그런 상태를 조장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이제 전부를 다 우리가 이제 들어야만 이 성경에 정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남녀 차별이 아니다. 라는 것인데 이 부분만 딱 듣고 이제 오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남편의 지배를 받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었다. 또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 상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형벌, 그 저주가 내려지기 전에 자,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가 어떠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사실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타락 이후에 형벌을 내리는 부분은 창세기 3장에 이제 등장한 것이고 그 이전에 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그때의 남녀 부부 관계가 어떠했는지 하는 모습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 부분을 한번 보면요. 예, 창세기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의 이상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유일한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형벌로 이제 주어진 것이 여자로 하여금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런 형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태초의 창조 때의 모습에서 저주 상태로 바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주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 원래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런 형벌을 내리셨을 때 그 형벌은 단지 처벌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그 형벌의 목적은 교화 개선이다. 라는 걸 우리가 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교화 개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한 형벌의 저주 상태를 이제 통해서 그 잘못, 선악과를 먹은 잘못을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그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교화 개선이 되는 걸 목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2번 문제. 자, 이것은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와 상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남존여비를 조장하는 것인가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 태초에 그 남녀 부부관계의 이상적인 모습으로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이 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는 그 저주 상태다. 저주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 이 형벌을 깨닫고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남존여비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자가 남편의 지배를 받는 상태는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린 형벌이자 저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여자들은 이러한 저주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오고 있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분명히 이게 저주 상태죠. 저주 상태. 그 저주 상태는 바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자, 남편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어떻게든 바로 잡고자 하지요. 예. 자, 아내들이 그 남편에게, 힘센 남편에게 맞고, 학대받고, 욕먹고, 그리고 또 그 평생 노역형까지 분담하고 정가받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상태, 저주의 상태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자, 어떤 방법으로 이 저주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인 것이죠.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미 우리가 이것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남편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결혼 자체를 회피하거나, 자, 결혼을 했더라도, 자, 어떻게 해서든 남편과 대등해지거나, 오히려 남편을 다스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그 아내들은 다 누구나 그걸 도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역사를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도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 상태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분명히 조금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들이 투쟁을 하는 것이죠. 그 투쟁을 통해서 그 남편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3번 질문. 여자들은 이러한 저주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오고 있나요? 하는 그런 것이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는 오직 하나님만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저주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요?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 4번 질문이 굉장히 이제 오늘의 이 내용, 나누고자 하는 내용에서는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 성경에 의할 때요. 성경은 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내리신 그 형벌, 그 저주를 자, 피조물인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전제하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이 인생들에게 형벌을 내리셨다. 자, 그러한 그 형벌의 저주 상태를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되죠. 예. 창조주인 하나님의 이 막강한 그 능력 하에 이루어진 일을 인간의 힘으로 그걸 뒤집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그 저주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길을 제시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의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여러 군데에서 동일한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요. 먼저 에베소서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5장 28절에 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5장 33절에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자,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저주와 굉장히 이 대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그 16절이었죠. 자,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 아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다스리려고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저주 상태에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자꾸 원합니다. 남편을 원한다. 이게 사랑을 원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데, 자,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그 사랑은 주지 않고 다스리려고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것, 이것도 저주 상태고요. 자,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려고만 하는 것도 이것도 저주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주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자, 아내들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너는 그냥 그 지배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는 동시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돼 있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냐?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자,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원한다. 저주 상태죠. 그런데 그 저주 상태에 자, 그걸 순응해서 남편은 어떻게 되느냐? 남편은 아내가 사랑을 원하고 있으니 그 너를 네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 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아내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너는 그 다스림에 순응해서 복종해라 남편에게. 그러면 이 문제가 이 저주 상태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러면 남녀 평등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되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자,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한 몸이 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남녀 평등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남녀 평등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런 개념이죠. 그 남녀 평등의 상태에서는 서로 평등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그 평행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한 그 방법에 의하면, 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렇게 나아가면 완전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녀 평등과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른 그런 해결 상태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방법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한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구하되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 상태인데, 그 저주를 푸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완전 역발상이라는 거죠.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저주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아주 반전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길, 자, 골로새서 3장에도 나오는데요. 3장 18절, 19절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 전서 3장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3장 7절에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쓰고 있지요.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자,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간의 남녀 평등, 형식적인 남녀 평등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이라는 것은 뭐 두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 정말 이렇게 하면 저주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가 4번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저주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저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저주 이전의 상태는 자, 남편이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둘이 벌거벗었어도 서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정도의 그런 상태. 이렇게 되는 것이 저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저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껴줌으로써 사랑함으로써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예. 정말 이렇게 하면 저주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자에게 내려진 그 불순종에 대해서, 평생 노역형에 대해서, 그 평생 노역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자,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그 평생 노역형에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그 평생 노역형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은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을 대신 일하게 하는 것, 또는 내가 일을 하더라도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는 없으니 내일 먹을 것, 1년 뒤에 먹을 것, 늙어서 먹을 것,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까지 창고에 쌓고 하는 이런 방법을 인간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시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고 그냥 평생 노역형, 네가 매일 땀 흘려서 그날 먹을 것을 네가 얻으라. 그러면 평생 노역형으로부터 오히려 벗어날 수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것처럼 여자들에게 내려진 이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의 해결책도 아주 역발상적이다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